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중순인데 벌써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시편 묵상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여성이 힘들지만 당당하게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좁은 집에서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열심히 삽니다. 하루는 밤늦게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과 널려있는 옷가지를 봅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빨래를 합니다. 힘있게 빨래를 하던 여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웁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항상 당당하던 그녀는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녀의 안에서 이미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힘겹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기에 당당한 척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겹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이 두려워 당당한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68편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길을 열어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곰핍할 때 그들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주님의 은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 광야의 삶에서 나를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광야의 삶을 열어가셔서 나를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처음 시편 68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68편의 주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두 번째 부분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셨고 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오늘 이 7절 말씀은 어제 묵상한 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앞에 있는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앞에서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광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미리 앞에 가셔서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을 하면서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 삶에 베푸신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미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 가신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오늘 진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후반부에는 소선지서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이 소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며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오늘 8절 그 중반부에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하늘까지 또 진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바로 징표들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모인 곳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8절 말씀은 단순히 구약시대 때 우리가 먼 세상 딴 이야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앞에 가셔서 길을 열어가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열어가시면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편 67편 묵상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또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한 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광야에서처럼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딱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은혜로 살아가죠. 살다가 이제 내일은 어떻게 사나,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곰핍할 때, 영적으로 메마를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10절에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저는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라는 이 주제가 이 10절 말씀과 너무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앞에 가시면서 길을 열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누굴까요? 시편 그동안 묵상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권에서 많이 다뤘죠. 가난한 자란 히브리어로 아니, 또 복수형으로 아나임이란 단어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가난한 심령 또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은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잘 안 접해보신 분도 이 토브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것은 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복된 것, 축복된 것, 행복을 주는 것,
이것이 토부입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 필요한 것,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한 힘겹게 사는 여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오래전에 본 드라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여성이 힘겹지 않은 척 당당한 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힘들다는 것, 자신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겹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늘 이 장면의 여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든 것을 표시하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나 괜찮아, 나 힘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힘든 부분, 그 부분을 기도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주저리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광야를 걸어갔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는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걸어갈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토부, 선한 것,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만나가 될 수도 있고 메추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적절히 때에 맞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삶의 버거움은 무엇입니까? 삶의 버거움을 두려움으로 외면하기보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밀을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주님, 광야에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나안 땅에서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묵상을 전하는 저나 이 시편 묵상을 듣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택이, 선하심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묵상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시편 묵상을 하는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광야에서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사업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